파라샷 베옐렉. 리더에게 의지하는 것의 한계. 그리고 모세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활동할 수 없습니다. 문자적으로 오고 가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 머리 위로 건너가실 것입니다. 이 신명기 3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은 분명한 의미에 기초하여 이 다가오는 날들, 즉 외경의 날들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우기 위해 이 지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설명할 것입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는 사딕의 기도, 그 거룩한 사람의 피신처인 그늘과 그의 변호에 자신의 마음을 의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그의 추종자들이 무죄를 수용하기 위해 그 거룩한 사람이 행한 어떤 미tz바에 자신의 신뢰를 놓아서도 안 됩니다. 이 판단 문제는 오히려 개인 자신에게만 달려 있습니다. 오직 그 사람 자신만이 완전한 티슈가를 바칠 수 있고 기도로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수 있으며 회개자를 받아들이기 위해 손을 뻗으신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그의 회개를 받아들이실 수 있도록 자비의 스승 앞에서 간청할 수 있습니다. 이 해석은 짐승의 왕인 사자에 관한 미드라시에서 발견되는 사랑스러운 비유로 표현됩니다. 사자는 당시 다른 모든 짐승들에게 화를 냈기에 짐승들은 벌벌 기며 그 분노를 두려워하여 떨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어떻게 용기를 내어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들을 향한 왕의 진노를 풀어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때 짐승들 중에서 가장 총명한 여우가 왕을 달래려고 그들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사자왕을 달래줄 수 있는 비유를 300가지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짐승들은 그의 말을 믿고 그들을 모두 이끄는 여우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들에게 돌아서서 그 비유들을 100개나 잊어버렸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그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나머지 200개의 비유로 충분하다라고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조금 더 나아가자 그는 그들에게 100개를 더 잊어버렸다고 말했고 그들은 다시 남은 100개의 비유로도 충분하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왕의 뜰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그 모든 비유들을 다 잊어버렸다고 그들에게 알리며 이제 저를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들 스스로가 알아서 자신들을 향한 동정심으로 감동할지도 모르는 왕 앞에 서서 자신의 목숨을 살려달라고 애원해야만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비유의 의미는 분명합니다. 사딕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신하여 틈바구니에 서서 그들을 슈키나의 날개 아래의 피난처를 찾는 데 가까이 데려가 왕의 궁전 근처로 인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왕의 궁전에 접근하자 실제 문제는 오로지 그들 자신에게 달려 있다고 알립니다. 오직 그들만이 온전하고 정직한 회개와 기도와 간구를 통해 만왕의 왕을 달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모든 생애 동안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복되신 하나님께 가까이 데려간 후 우리 스승 모세께서는 결국 평화롭게 쉬기를 바라며 그들을 위한 그의 기도에 의존하지 말라라고 그들에게 경고했습니다. 그가 그들을 위해 하심을 달랬으므로 그들 스스로는 용서를 구하거나 그 앞에 간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질적으로 모든 것은 하심 앞에서 자신의 기도와 간구, 자신의 죄악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것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심께서 그분의 크신 자비로 그들을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저는 활동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한 뜻은 내가 더 이상 사람들을 왕궁 안으로 인도할 수 없으니 이제부터는 그를 의지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오직 하심만이 당신을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설. 설교자는 토라에서 모세의 마지막 날과 관련된 구절을 읽을 때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그들이 1년 중 경외의 날, 심판의 날이 가까우고 있을 때 이를 토라 부분들을 때때로 읽었습니다. 게다가 강론은 모세의 말씀의 맥락을 모세가 임종을 앞두고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아닌 지도자로서 연령에 관계없이 그의 추종자들을 변론할 수 없다는 점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를 부여합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 변호하고 자신의 실패에 대해 개인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 설교에서 크라코프 스승의 메시지는 브라슬로브의 라비 나크만께서 그들이 사후 세계에서 심판을 받을 때마다 그들 각자를 돕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것과는 반대되는 것입니다. 만일 그의 추종자들 중 누구든지 다가올 세상에서 자신의 영적 벌거벗음을 가릴 옷이 부족하다면 그는 그들이 사딕에게 와서 그에게서 옷을 받을 수 있으며 자신이 그러한 사람에게 영혼을 위해 옷을 하나씩 가져다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조적으로 칼로니머스 칼멘께서는 여우와 사자왕에 관한 훨씬 더 오래된 비유를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각 사람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해야 하며 자신의 도움을 받기 위해 자신의 사딕에 의존할 수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설교자는 하시딕 공동체에서 성자의 역할을 찬양하는 동시에 사딕의 추종자들이 사딕의 행동과 매너리즘을 모방하는 경향이 있는 행동 패턴을 비판한 것과 마찬가지로 사딕의 역할에 대한 대중적인 개념을 거부하고 반대하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강론에서 분명히 알 수 있듯이 그는 그러한 공동체에 속한 모든 추종자들의 개성, 책임, 활동적인 영적 역할을 침해하는 개념에 대해 특히 비판적이셨습니다.